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오늘 이 창세기 40장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지만은 8절까지만 본문을 읽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40장 말씀을 통해서 또 요셉의 그 성공과 고난에 대해서 또 고난과 인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귀한 축복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셉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꿈 많은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17살 때는 형들의 질시를 받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바로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사는 동안 그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인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감옥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했지만 동시에 사탄의 유혹과 공격도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요셉의 삶을 벼랑 끝으로 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요셉의 신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 무엇이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경에 부딪혀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해답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고난은 인내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문제는 답을 찾으라고 주어지고 고난은 인내를 배워서 이겨내라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고 인내는 단지 참고 견디는 것을 넘어서서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감옥에서 보여주는 요셉의 삶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창세기 40장 6절 7절에 보면은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와서 언제 이 고난이 끝날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보통 사람들은 억울함의 분통을 터뜨리면서 한숨을 쉬고 낙담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성심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줬고 충성을 다했는데
그는 자신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주인과 그 주인의 아내를 지켜주었죠. 근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칭찬은 고사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죄수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을 염려하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염려해주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성품이었고 믿음의 인격이었습니다. 요셉이 염려하는 그들은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죄를 얻어서 감옥에 들어와 있지만은 그들은 궁중의 고위층 관리였습니다. 요셉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들을 위로하는 위치에 섰다면, 요셉이 오히려 보살피는 마음을 가졌다면 지금은 요셉이 그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이끄는 자가 리더입니다. 요셉은 지금 이 상황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신분과 그들의 신분을 비교하면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섬김을 통해서 인생의 리더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냐에 따라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종속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내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에서 고난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와도 같습니다. 파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파도는 밀려왔다가 반드시 다시 밀려가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파도입니다. 이 파도처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결코 끝나지 아니하는 것이 고난이지만은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다가 갔다가 또 올지라도 또 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에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과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뒤에 두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앞서가므로 고난이 내 뒤를 따라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은 파도를 무서워하지 아니합니다. 도리어 그 파도를 타고 파도 위에서 즐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찔아찔하게 보이죠. 위험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파도를 타면서 즐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요셉에게서 우리는 성도의 삶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관원장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이 고관대장을 앞에 두고 감히 노예 출신 죄수 요셉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해결사가 되는 것처럼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요셉을 쓰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이나 처지보다는 다른 사람의 상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마음, 이것이 적극적인 사랑의 마음입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이 담대함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요셉을 이처럼 담대하게 했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 물으면 거기에서 답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주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모든 조연 배우들이나 엑스트라들은 주연 배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주연 배우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위해서 수많은 엑스트라들과 조연 배우가 각기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연출을 담당하는 사람이 감독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배경까지도 모두 알고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스토리의 주연 배우는 바로 요셉입니다. 보디발이나 그의 아내나 감옥에 함께 갇혀있는 두 관원장은 모두 조연 배우들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생애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감독이시고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요셉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당연히 감독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그것을 지시해 주는 사람이 바로 감독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독에게 물으면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으면은 답이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서 당신들에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 그 꿈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 자신감의 정체는 바로 요셉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요셉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었습니다. 두 관원장의 꿈 해석을 요셉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조연 배우들의 다음 이야기를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기 자기 인생에서 주연 배우임과 동시에 다른 인생들에게는 조연 배우들입니다. 감독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주연 배우인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하고 바른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많은 조연 배우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로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아말렉 족속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때로는 에돔 족속들을 조연으로 등장시키기도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아말렉이나 에돔은 모두 다 이스라엘을 연단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엑스트라요 조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주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 드라마는 조연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연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조연이 주연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주연이 조연처럼 해서도 안 됩니다. 내 인생에는 내가 주연입니다. 다른 사람은 내 인생의 조연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는 내가 조연이고 상대방이 주연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또 내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방관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조연은 조연처럼, 주연은 주연처럼 그렇게 각기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때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무엇입니까? 자식이 주연이 돼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의 인생에 주연이 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내가 주연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주연이 둘이 되기 때문에 꼭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연출해야 할지 모를 때에 극작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해답을 얻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시원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요셉의 부탁이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창세기 40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의 부탁입니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입니다. 네. 당신이 득이하거든 당신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회복하거든 나의 사정을 왕에게 구해서 나를 건져주세요. 여러분 요셉의 사정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습니다. 내 뜻에 따라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누구 때문에 끌려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형들에 의해서 팔려왔지만은 어느 누구도 비난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나타난 사실만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옥에 갇힐 어떤 일도 행치 아니했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옥살이를 밝히기를 원했지만은 그로 인해 또 누군가가 다치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다만 나는 옥에 갇힐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사정을 바로에게 구해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전직을 회복했지만은 요셉의 부탁도 요셉에게 받은 은혜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전 기간이 무려 2년입니다. 요셉은 그 2년 동안 감옥에서 이제나 저제나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억울함을 바로왕에게 고해서 자기를 건져주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종종 잊어야 될 것은 잊지 아니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잊지 말라, 광야길을 잊지 말라,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할 때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을 마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속히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은 그냥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돌아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대신 앉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백성들이나 우리들이 받은 은혜는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서 건짐을 받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졌으며 새로운 삶의 기초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 큰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빨리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성도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습니다. 덕이하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회를 얻거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이런 부탁을 접수했으면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을 꾸고 큰 고민 속에 고통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통한 해몽을 듣고 곧 마음에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전쟁이 회복되었지만은 요셉과의 모든 관계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만 섬기기 위해서 왕 앞에 섰을 때에,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요셉의 무고함과 요셉의 소망을 말씀드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혹시 잊어야 될 것은 잊지 못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속히 잊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은 또 어떤 것들입니까? 네 번째로, 한 사람은 살았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창세기 40장 21절 22절 말씀을 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두 사람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바로왕 앞에 두 사람이 함께 섰습니다. 두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 한 사람은 살리고 또 한 사람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의 뜻대로 한 사람은 죽었고 또 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들의 죽음과 삶이 요셉의 해석과 같았고 요셉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삶과 죽음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형벌을 내리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죽음과 삶이 죄의 경중에 있지 아니했습니다. 같은 죄인이라고 다 같은 삶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왕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삶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말씀해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형벌은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범했느냐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가도 묻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람들마다 죄가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더 큰 죄를 범했는가를 따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인가 아닌가 그것만 따집니다. 바로왕 앞에 서 있는 두 사람, 누가 얼마나 더 큰 죄를 범했는가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만 바로왕이 살리라 하면 살리는 거고 죽이라 하면 죽는 겁니다. 삶과 죽음이 바로왕 앞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씻고 시민권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죄를 씻지 못하고 지옥의 형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조건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것은 기회를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자격은 타고난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뜻을 세워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멸망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생명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같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도 파도는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 파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파도는 밀려가고 잔잔하고 평화로운 바다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고난이 겹쳐온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격려하고 섬기는 일에 나를 들이면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도 영원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소망을 바라보면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찾고 희망을 찾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가 절망 속에 빠지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나에게서 모든 평강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지옥 같은 삶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생각해달라고 요청할 때에 잊지 말고 기도함으로 그의 인생에 등불을 켜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없이 하는 것보다 소망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으로 갇혀 있을 때에 소망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풍랑이는 바다에 떠있는 조각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바다는 늘 고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풍랑이 일는지 파도가 칠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위에 떠있는 조각배는 정말 위험천만이죠. 그러나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잔잔케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돌아봐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외칠 때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파도야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그때에 바다는 고요해지고 조각배는 그 고요한 잔잔한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파도에 있지 않습니다.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맡겨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평강이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언제나 나에게 해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안전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인정되어지고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잔잔한 바다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토요일 날 특별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당연히 참석해야 함과 동시에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함께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강사로 오시는 우리 김한길 목사님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 힘을 주는
그런 놀라운 집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